기를 원합니다. 이 시간에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고 날마다 말씀으로 우리에게 축복하여 주시고 새 힘을 주시는 주님, 오늘도 그 말씀의 능력을 받아 한 주간을 승리하며 살 수 있도록 살아계신 주님의 말씀을 들려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기독교 문학의 대표적 작가인 C.S. 루이스, 우리 담임 목사님, 이재훈 목사님이 많이 인용하시는 C.S. 루이스의 이 시리즈 소설이죠. 나니아 연대기라고 영화로도 많이 나왔는데 혹시 보신 분들이 있으실지 모르겠어요. 이 나니아 연대기 중에서 이게 시리즈 소설입니다. 영화로 제작되지 않은 제3편이 있어요. 그냥 소설입니다. 이 소설은 제목이 말과 소년이에요. 근데 이게 예수님에 대한 얘기이기 때문에 아마 소설 영화로 만드는 사람들이 이걸 빼먹은 것 같은데, 이 책의 주인공은 샤스타라는 주인공입니다. 이 나니아 연대기, 나니아라는 나라 이름 얘기입니다. 나니아라는 나라에 쌍둥이 왕자로 태어났는데 쌍둥이 중에서 형으로 태어났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황타제가 되어야 될 사람이죠. 그런데 어떤 악한 무리에 의해서 어렸을 때 납치를 당했습니다. 그래서 어떤 아주 난폭한 어부의 집에, 가난한 어부의 집에 양자로 입양이 돼서 정말 아주 모진 학대를 받으며 성장하게 됐습니다. 그러던 가운데 누구의 도움을 받아서 탈출하게 되는데, 탈출해서 어떤 말을 하나 만나게 되는데, 마치 우리 요즘 민수기에 나오는 그 발람의 당나귀처럼 말을 하는 말이에요. 이 말을 하는 말을 타고 자기의 조국인 이 나니아라는 곳을 향해서 여행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여행하는 과정에 너무나 정말 말할 수 없는 고통과 박해를 받게 됩니다. 그 과정에서 이 주인공 샤스타는 가만히 앉아 생각해 보니까 내가 이 세상에서 가장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낙담하고 있었어요. 왜냐하면 뭐 하나 제대로 진행되는 게 하나도 없고 자기 뜻대로 되는 게 없고 늘 장애물이 부딪히고 힘들고 괴롭고 어떻게 내 인생은 이렇게 고난의 길밖에 없는가 라고 한탄하고 있을 때 갑자기 뒤에서 여러분 누가 잠자는 소리 있죠? 쿨쿨, 우리말로 쿨쿨 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잠자는 숨소리가 크게 들렸습니다. 뒤에서 깜짝 놀라가지고 자기 인생을 한탄하고 있는데 이 누군가, 당신은 누구십니까? 뒤로 돌아다 물었어요. 그랬더니 놀랍게도 나는 스스로 있는 자이니라 그러는 거예요. 마치 모세가 호렙산에서 하나님 만났을 때 그 하나님 바로 앞에 서라고 그랬을 때 내가 당신을 뭐라고 소개해야 됩니까? 그러니까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니라. 바로 딱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그런데 그렇게 말한 존재가 누구냐? 그 소설에 의하면 사자인데 바로 이 나니아 왕국을 세운 설립자 왕입니다. 근데 사자예요. 이름은 아슈란이라고 하는 왕입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사자, 성경에서 사자 하면 여러분 딱 생각나는 게 있습니까? 성경에서 사자 그러면 구약과 신약에서 동일하게 다윗의 자손으로 오실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이 이 사자예요. 계시록 5장 5절 한번 볼까요? 장로 중에 한 사람이 내게 말하되 울지 말라, 유다 지파의 사자 다윗의 뿌리가 이겼으니 그 두루마리 7인을 떼시리라. 예수님을 상징합니다. 자, 어쨌든 이 사자가 샤스타에게, 주인공 샤스타에게, 한탄하고 있는 샤스타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는 모르겠지만 나는 지금까지 너가 어디를 가든지 너를 그림자처럼 따라다녔고 네가 위기를 만날 때마다 내가 너를 지켜주었고 내가 너를 보호해 줬다.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 아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바로 이 사자 아슈란 인도를 받아서 자기 모국으로 아주 안전하게 갔고
그곳에 가서 왕위를 계승할 황태자로 이제 공인을 받아서 사랑하는 여인과 결혼해서 잘 살았다 하는 해피엔딩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본문이 뭡니까? 다윗은 골리앗을 물리침으로 일약 민족의 영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영웅이 되면 참 좋을 것 같죠? 좋습니다. 와우 하니까. 그런데 그때부터 엄청난 적이 생기는 게 영웅이 되면. 그래서 그 적이 근데 놀랍게도 이 나라를 다스리는 왕이 자기를 적으로 삼았기 때문에 그때부터 모진 박해와 생명의 위협을 받게 되는 이야기죠. 자, 이 가운데에서 오늘 본문은 끊임없이 다가오는 바로 C.S. 루이스가 말과 소년에서 얘기하려던 게 바로 이 얘기죠. 다윗이 고난받는 이 고난입니다. 끊임없는 고난, 인생에서 받는 고난과 생명의 위협 가운데서 하나님이 어떻게 이 다윗을 그 생명을 지켜주시는가, 그 이야기를 오늘 본문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을 통해서 하나님이 자신의 자녀를 어떻게 그 생명을 보호하시니, 죽음의 공포로부터, 두려움으로부터 여러분을 어떻게 보호하시는지, 이것을 배워서 여러분 그 하나님은 지금도 여러분은 정말 내가 이 세상에서 제일 불행한 사람이 아닌가 생각할지 모르지만 마치 뒤에서 들려오는 큰 숨소리처럼 여러분에게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의 생명을 붙잡고 계심을 믿으시고 안심하기를, 그리고 죽음의 두려움에서 자유함을 얻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절에서 4절 말씀을 한번 다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그의 아들 요나단과 그의 모든 신하에게 다윗을 죽이라 말했더니 그가 다윗에게 말하이르되 내 아버지 사울이 너를 죽이기를 꾀하시니라. 그러므로 이제 청하노니 아침에 조심하여 은밀한 곳에 숨어 있으라. 내가 나가서 네가 있는 들에서 내 아버지 곁에 서서 내 일을 내 아버지와 말하다가 무엇을 보면 내게 알려주리라 하고, 요나단이 그의 아버지 사울에게 다윗을 칭찬하여 이르되 원하건대 왕은 신하 다윗에게 범죄하지 마옵소서. 그는 왕께 득죄하지 아니하였고 그가 왕께 행한 일은 심히 선함이다. 지금 요나단을 보내서 하나님은 다윗의 생명을 지켜주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자녀를 어떻게 지키는가? 돕는 사람을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 돕는 사람을 보내주신다. 반드시 누군가를 보내서 여러분을 지켜주신다는 것이죠. 자, 다윗이 생명이 위태로울 때 다윗을 죽이려 하는 사울. 근데 하나님 놀랍게도 누구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서 다윗을 지켜주십니까?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자녀들을 사용하셨다는 거예요. 아버지는 죽이려고 하지만 그 자녀들의 마음을 하나님이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동시키니까 이 자녀들이 목숨을 부여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자녀가 누굽니까? 오늘 본문에 나오는 아들 요나단, 그리고 딸 미갈. 아들과 딸을 다 통해서 하나님을 구원하시는 거예요. 사울은 아들과 딸을 통해서 죽이려고 합니다. 자, 죽이려고 하는 영, 뭐예요? 악한 영이에요. 죽이는 영입니다. 사자는 죽이는 영이에요. 성령은 살리는 영임을 믿으십니까? 성령은 살리는 영이에요. 자, 그래서 오늘 본문 보니까 1절에서 자, 사울이 지금 자기 아들 요나단에게 명령합니다. 다윗을 죽여라. 아들과 신하들 모두에게 명령했다고 1절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거죠. 자, 그런데 다윗과 요나단, 여러분 뭐 성경을 잘 몰라도 그 정도는 알고 있죠. 다윗과 요나단의 관계, 서로가 서로를 심히 기뻐하고 심히 신뢰하고 사랑하는 관계입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얼마나 고민됐겠어요, 요나단은. 더군다나 지금까지 사울은 간접적으로 남의 손에 의해서 다윗을 죽이려고 했습니다. 많은 시도를 했습니다. 그런데 다 실패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자기 아들에게 죽이라는 것은 친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네가 죽여라 하는 것입니다.
신하들에게 만나면 무조건 죽여라. 간접적으로 죽이는 게 아니라 공개적으로 이젠 다윗을 죽여도 좋다라고 하는 공개적인 살인 명령이 내리는 거예요. 자, 요나단은 엄청 고민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오늘 본문 4절에서 어떻게 합니까? 목숨을 걸고 고민하다가 아버지에게 나가는 거예요. 왕에게 나가는 거예요. 여러분, 이건 보통 용기가 아니죠. 정말 그 친구를 얼마나 자기 목숨을 걸고 사랑하는 것이죠. 목숨을 건 것이죠. 왜요? 아버지께 말하는데 4절에 보면 아버지에게 그냥 다윗을 살려주세요가 아니에요. 아버지를 하나님의 이름으로 책망하고 있어요. 당신이 하려는 짓은 지금 하나님 앞에서 엄청난 죄를 짓는 것입니다. 다윗을 죽이는 것은 하나님께 큰 죄를 범하는 것입니다. 절대로 그렇게 하시면 안 됩니다. 자기가 죽을 수 있어요, 그러다가. 자, 그런데 놀랍게도 6절에 보니까 그 순간에 사울은 무슨 생각에선지 그는 결코 죽임을 당하지 아니하리라. 여호와께서 살아 계시니라 이렇게 말했어요. 여호와가 살아 계시니 그는 죽지 않을 것이다. 그렇게 말해요. 거짓 약속하는 것이요. 자, 이게 거짓 약속이라는 게 어떻게 합니까? 이제 사울은 아들 통해서 죽이려니까 안 되니까 이제 딸을 동원합니다. 그러니까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죽이려고 그러는 거예요. 자꾸 악한 영은 죽이는 영입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십시오. 여러분이 왜 성령 충만해야 되냐고. 성령 충만하면 누군가를 자꾸 살리고 싶고 축복하고 싶어져요. 악한 영에 사로잡히면 자꾸 죽이고 싶어져요. 자, 아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안 되니까 딸을 통해서 죽이려는 것입니다. 그것도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고 있다는 것을 알고 결혼을 미끼로 죽이려고 하는 거죠. 당시에 이 중동의 결혼 습관은, 특히 히브리 사람들의 결혼 습관은 딸을 어떤 여인에게 결혼하려면 남자가 그 장인에게 엄청난 물질을 갖다 바쳐야 돼요. 자, 그걸 이용하는 거죠. 그래서 사울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윗에게 너가 원래는 약속했지요. 골리앗을 죽이면 딸 주겠다고 원래 그랬었어요. 그런데 조건을 하나 더 내는 것입니다. 내가 너를 결혼시켜 주는데 다만 지참금으로 나는 돈 같은 거 필요 없다. 블레셋 사람의 양피를 100개를 비워와라. 여러분 성경을 이렇게 읽으면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이해가 안 돼요. 양피가 뭔가, 100개가 뭔가. 자, 이것을 쉽게 말하자면 블레셋 병사를 100명을 죽이라는 것이죠. 그런데 죽이되 한 사람 한 사람 옷을 벗겨서, 양피라는 게 뭐예요? 할례할 때 할례 알잖아요, 여러분. 남성의 상징을 할례하는 아주 예리한 칼로 그거를 뭐예요? 자, 병사를 하나 몰래 습격해서 지금 밤에 가서 누구를 하나 죽였어. 근데 죽이는 것도 힘들죠. 근데 죽이고 나서 어떻게 해? 바지 벗기고 할례를 하는 거예요. 할례가 이렇게 양피를 그 예리한 칼로 베이는 거예요. 근데 100명을 한 명씩 100명을 죽여서 이렇게 하고 있을 때 당연히 죽겠죠. 그거는 그 블레셋 병사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한 사람 한 사람 그렇게 하고 있을 때 이게 사울의 생각입니다. 이게 악한 지혜죠. 그렇게 하면 반드시 블레셋 손에 죽을 것이다. 사무엘상 18장 21절에 보면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그러면 블레셋 사람들의 손이, 병사들의 손이 그를 칠 것이라. 그렇게 말했어요. 그래서 딸을 사위로 준 것입니다. 자, 그런데 놀랍게도 다윗은 하나님의 은혜로 200개가 아니라 100명을 죽인 게 아니라 200명을 죽이고 양피 200개를 가져다 바치고 사위가 된 것입니다. 자, 사울의 계획은 다 수포로 돌아가는 거죠. 자, 그렇게 해야 되니까 어떡하냐? 끊임없이 죽이려고 하는 거예요. 포기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질투의 악한 영에 씌우니까 엄청난 힘이 나오는 거예요. 끊임없이 죽이려고 해요. 포기하지 않는 것이죠. 그러니까 저격수를 보내죠. 저격수를 보내죠. 어디를 보내요? 다윗의 신혼집으로 보내는 거예요. 자기 딸하고 이제 막 첫날 밤을 지내는
신혼집으로 저격수들을 보냈을 때 하나님이 미갈의 딸 미갈의 마음을 감동시킨 것입니다. 그래서 창문으로 달아내려서 도피하게 만들죠. 자, 이렇게 딸을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다윗을 죽이기 위해서 딸을 줬습니다. 자, 살리는 영이신 하나님은 다윗을 살리기 위해서 딸 미갈을 줬습니다. 이 차이예요. 엄청난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떻게 자녀를 도우시는가. 네. 자,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혹시 누군가가 여러분을 뭐 그런 일이 없겠지만 여러분을 진짜 한국말로 못 잡아먹어서 그렇게 죽이려고 그러고 매장시키려고 하고 이런 사람이 있다면 여러분 두려워하지 말길 바랍니다. 마치 아까 말씀드린 그 샤스타라는 그 왕자가 한탄하고 있을 때 뒤에서 큰 숨소리를 들릴 것처럼 여러분 안에 살아계셔서 가장 가까운 곳에서 여러분을 도와주시는 그 하나님께서 누군가 그 사람, 여러분을 죽이려고 하는 사람의 자녀라든지 그 사람 주변 인물을 통해 그 마음을 감동시켜서 여러분을 생명을 지켜주실 것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두려움에서, 죽음의 공포에서 벗어나길 축원합니다. 자,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는 늘 너무나 많은 설교를 들었어요. 다윗의 고난에 대해서. 자, 다윗은 왜 이렇게 끊임없는 고난을 받는 것일까? 다윗은 자신의 유익을 위해서, 자기 이기적 욕망을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 잘 알듯이. 나라를 위해서 골리앗 앞에 목숨을 고 싸워서 골리앗을 쳐서 이긴 사람입니다. 끊임없이 하나님 앞에 예배드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고 샀습니다. 자,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산 사람이에요. 나를 위해서 산 사람이 아닙니다. 목숨 걸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위해서 바르게 살려면 살수록 끊임없는 고난이 닥쳐옵니다. 성령 충만하면 충만할수록 악령에 충만한 사울의 도전은 계속됩니다. 끊임없이 죽이려 하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같으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여러분이 그렇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바른 삶을 살려고 그러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기 위해서 늘 새벽에 예배 드리는데 왜 나에게 이런 일이 일어나는가? 여러분 그렇게 의아하게 생각하지 않습니까? 자, 그렇다면 여러분 어떤 생각이 들어요? 차라리 내가 이렇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바르게 살려고 성령 충만한 삶을 살려고 하다가 이렇게 고난을 받는다면 차라리 그냥 미신자처럼 적당히 죄짓고 적당히 세상하고 타협하고 사는 게 더 낫지 않을까? 여러분 그런 생각도 하게 될 거예요, 인간적으로. 그러나 여기서 분명히 알아야 됩니다. 왜 이 고난을 주셨는가 하는 것이죠. 자, 우선 악한 영에 사로잡힌 사울, 다윗을 끊임없이 죽이려 했습니다. 무엇 때문에? 사단은 어떻게 해서라도 다윗을 죽임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많은 예언자를 통해서 예언하셨고 이제 탄생해야 될 뭐예요? 메시아 예수 그리스도가 다윗의 자손으로 탄생하는 것을 막으려고 하는 이 사단의 획책이라는 걸 우리 알아야 됩니다. 왜 고난을 받는가? 자, 저와 여러분이 그렇다면 이 사울은 바로 이 사단에 의해서 다윗의 자손으로 올 이 사자의 뿌리, 다윗의 뿌리에서 나올 메시아 예수, 이것을 막기 위해서 끊임없이 다윗을 죽이려고 했던 거예요. 그렇다면 그런데 하나님은 어떻게 막아줬어요? 그 주변의 사람들의 마음을 감동시켜서 성령으로 감동시켜서 그의 생명을 지켜주신 것입니다. 자, 여러분들에게 누군가가 정말 여러분들이 누군가가 아니라 내가 이렇게 바르게 살려고 하고 하나님 앞에 의롭게 살려고 하는데 왜 내게 이런 고통이 옵니까? 자, 여러분은 이 의문을 가질 때가 많습니다. 무엇 때문일까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는 적용할 수 있습니다.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우리 안에 살아계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나타나는 것을 사단은 막으려 하는 거예요. 여러분을 통해서 부활하신 예수의 영광이 드러나는 것을
사단은 어떻게 해서도 막으려고 여러분을 못 죽여서 한다라는 것입니다. 죽이려고 하는 것이죠. 자,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걸 알아야 되겠어요. 그러나 중요한 것은 뭡니까? 사단은 그렇게 여러분을 통해서 그리스도의 영광이 나타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그 사랑과 은혜가 전달되는 것을 막으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한편으로 여러분에게 이 연단을 통해서 진정으로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나를 온전히 부인하고 그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아가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사람, 그 사람으로 만들기 위해서 연단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것을 우리는 너무나 많이 배웠어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정말 여러분 자신의 삶에 적용하기를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 생각이 뻗떡 났어요. 하나님은 어떻게 저를 변화시켰나? 제가 예배 시간에 하나님께서 내가 죄인이라는 것을 확 깨닫고 이제부터 변화되어야겠다는 생각을 하고, 하나님 말씀을 열심히 이제 다 해답은 성경에 있구나, 말씀을 열심히 배우려고 또 연구하고, 그런 마음을 가지고 제가 북경에 갔어요. 북경에서 청년들과 함께 이 성경을 공부하기 시작했고, 그것이 바로 이 성경의 맥을 잡아라는 강의 체계가 생긴 것이라고 여러분 잘 알고 계십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정말로 이 청년들하고 이 말씀을 같이 나누면서 또 청년들이 은혜 받는 걸 받으면서 제가 이제 다시 이제 거듭나겠구나라는 기대감을 가지고 성경 공부를 했어요. 그런데 불과 한 3개월 만에 제가 위암 4기라는 판정을 받게 됐고, 수술하고 항암치료를 받게 됐는데, 항암치료를 받다 보니까 이제 완전히 정말로 나는 다 죽었어. 정말 철저하게 나가 부인되는 거예요. 먹을 수도 없고 잠을 5분도 잘 수 없는, 항암제가 들어오니까 막 각성제 같이 들어오니까 말똥말똥해서 너무나 몸이 고통스러워서 제발 잠을 자고 싶은데 잠은 오지 않고, 이 고통 가운데서 이것이 몇 달 지속되니까 일어나서 걸을 수가 없어요. 걸을 수가. 조금도 한 10m 걷는 게 소원이었어요. 자,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너희가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자,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라. 이게 뭐예요? 말씀과 붙잡고 말씀을 배우고 말씀과 또 성령으로 기도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거듭나라 하는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왜 저와 여러분에게 그냥 말씀 붙잡고 열심히 살려고 그러는 사람, 기도 열심히 이제 하려는 사람에게 고난을 주는가? 이것이 바로 돌이켜보니까 그냥 말씀만 붙잡고 기도만 한다고 그냥 변화되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말씀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기 위한 무대 세팅이 필요한 거예요. 이것이 고난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진짜로 말씀을 붙잡고 물과 성령으로 기도하면서 변화되려고 그러면, 여러분 왜 이러지 그렇죠. 내가 진짜 이제 주님께 나아가서 하나님께 친해지고 정말 하나님과 가까이 가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우리는 그렇게. 저도 그랬어요, 속으로. 제가 이제 막 청년들하고 성경 공부해서 이거 진짜 지금 정말 잘 변화되려고 그러는데 왜 이러십니까? 저도 그 질문을 했습니다. 이거 마칠 때까지만 좀 살려주세요. 그러나 여러분, 바로 그때 그냥 기도하고 말씀만 붙잡고 있는 게 아니더라고요. 그 고난을 통해서 위암 4기라는 항암 치료를 통해서 철저하게 나를 무너뜨려,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나의 알량한 자존심, 교만함, 질투와 시기와 이 모든 나쁜 것들을 완전히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에게 이 고난이 오지 않으면 물과 성령으로 결코 거듭나기 어렵다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그걸 의아하게 생각하지만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도와주기 위해서 이 무대 세팅을 해주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때 저는 제가 철저하게 무너졌을 때, 그때 막 복음성가들이 막 나왔던 것 중에 하나가 아까 그런 거예요. 누군가 너를 위해서 기도하네.
그러면서 그때 정말 제 안에서 저는 그 당시 아직까지 뭐 기도하면서 주님의 음성을 듣고 이런 것 아무것도 모를 때예요.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서 그때서 막 찬송이 나오는데 그게 바로 예수가 우리를 부르는 소리, 그 음성 부드러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로 오라. 저는 그것이 평소에 너무나 잘 알고 있는 찬양이었지만 정말로 내가 주님 앞에 나가야겠구나. 그때 주님께서 내 안에서 너가 정말로 온전히 치유받기를 원하느냐? 내 안에는 모든 죄 다 고백하라. 다 회개하라. 그러면 내 병은 그대로 깨끗함을 받을지어다 라고 그냥 제가 무슨 기도한 것도 아니에요. 그냥 있는데 그냥 그런 말이 막 제가 완전히 정말 일어서지도 못해서 이렇게 막 안간 힘을 써서 일어서서 조금 걸으려고 할 때 그 안에서 나오는 음성이 오라 오라 방황치 말고 내게 오라. 그때 진심으로 회개하게 되더라고요. 여러분, 이 고난이 없다면 우리는 물과 성령만으로 거듭나기 어렵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그것을 통해서 도우시는 거예요. 저는 그것을 통해 철저하게 변화됐어요. 철저하게 변화됐어요. 다시는 과거의 죄를 반복하지 않도록. 그때 제가 그냥 결단해서가 아니라 그때부터 성령께서 저를 그렇게 인도하셨어요. 전 여러분에게 다가오는 이 이해하기 어려운 고난, 이것이 진정 여러분을 하여금 물과 성령으로 온전히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 마음에 합한 자로 거듭나게 하는 하나님의 축복임을 믿으시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그렇다면 다윗은 이 고통 가운데서 어떻게 이겨냈을까? 여기 조금 에어컨을 좀 더 틀었습니다. 좀 덥습니다. 다윗은 이 고난,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다윗은 정말로 우리하고 비교도 안 되는 고난을 받았잖아요. 우리는 다 알잖아요. 그런데 여러분은 우리는 비교도 안 되는데 다윗은 그거를 너무나 감사하면서 찬양하면서 그 많은 시편을 통해서 하나님을 늘 찬양하면서 이겨냈어요. 근데 우리는 그것보다도 비교도 안 되는 조그만 고난을 받으면서 여러분 왜 힘들다고 그럴까요? 왜 우리는 못 살겠다고 그래요? 자, 차이가 뭘까요? 한번 좀 생각해 보세요. 차이가 뭘까요? 다윗과 우리의 차이가 뭐예요 도대체? 자,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다윗이 고백하는 그 시편을 너무나 잘 압니다. 자, 시편 18편 2절 3절을 한번 읽습니다. 함께 읽습니다. 시작.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요새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그 안에 피할 바위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이시로다. 내가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내 원수에게서 구원을 얻으리로다. 자, 키가 여기 있어요, 여러분. 아까 18장 2절에서 어떤 분은 18장 2절을 잘 암송해요. 여호와는 나의 뭐예요?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여 나의 뭐예요? 요새이시며 나를 건지시는 이여 나의 피할 바위시며 나의 하나님이시여 나의 방패시여 나의 구원의 뿌리시여 나의 산성입니다. 막 줄줄줄 잘 외. 여러분, 이것을 아는다고 해서, 이것을 마음으로 믿습니다라고 해서 이 고난을, 이 죽음의 공포를 여러분 이겨낼 수 있는 힘이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자, 시편 18절 3절에서 뭐라고 그래요? 아까 그렇게 고백이 나왔어요? 그래 놓고 뭐라고 했어요? 18편 3절을 한번 다시 비춰주세요. 뭐라고 그래요? 찬송받으시 여호와께 아뢰리니 이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구원을 얻으리로다. 무슨 말입니까? 이 믿음을 내가 입으로 고백하는 거야. 이게 기도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 말씀을 여러분이 알고 나는 믿습니다. 마음으로 믿는 것 가지고는 여러분이 이 죽음의 두려움에서 벗어날 수가 없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깨어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이 믿음의 고백을 내가 여호와께 아뢰리니, 여러분 나의 피할 바위가 되시는, 나의 산성이 되시는, 나의 요새가 되시는, 구원의 뿌리신 그 주님 부르짖는 거야. 그 주님. 주님은 나의 구원의 뿌리십니다. 내가 그 안에 숨을 수 있는 바위십니다. 나를 지켜주실 주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부르짖으며 나아갈 주는 축원합니다. 이 기도 없이는 여러분 마음속에 있는 이 죽음의 두려움, 공포 이겨낼 수 없는 거예요. 이것이 차이인 것입니다. 다윗은 끊임없이 입으로 고백했어요. 로마서 10장 10절에 뭡니까? 자, 마음으로 믿어 구원의 의에 이르는 거예요. 여러분이 마음이 주님이 나를 위해서 십자가 죽으셨습니다. 부활하셨습니다. 믿습니다. 나의 주님이십니다. 마음으로 믿어 의인이 됐다고 인정받는 거예요. 그러나 진짜로 여러분이 이 구원을 체험하는 건 뭐예요? 입으로 시인함으로, 입으로 고백함으로 구원에 이르느니라. 이 얘기입니다. 다윗이 오늘 그것을 다시 한번 얘기해 주고 있는 거예요. 내가 주께 아뢰리니 내가 대적으로부터 구원을 얻으리로다. 할렐루야. 여러분, 왜 기도해야 되는 줄 알아요? 왜 제가 그렇게 새벽을 깨우는지 여러분 아셔야 된다 이 말이에요. 괜히 하는 말이 아니에요. 이것이 없이는 여러분이 진정으로 이 죽음의 공포와 두려움으로서 자유함을 얻을 수 없기 때문에, 승리할 수 없기 때문에. 네. 여러분, 부르짖음으로 성령의 능력에 힘입어서 이 구원의 실제적인 능력을 날마다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18절에서 21절 읽습니다. 시작. 다윗과 사무엘이 나요스로 가서 살았더라.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전하여 이르되 다윗이 라마 나요스에 있더이다 하며 사울이 다윗을 잡으러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이 선지자 무리가 예언하는 것과 같이 사무엘이 그들의 수령으로 선 것을 볼 때에 하나님의 영이 사울의 전령들에게 임하매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어떤 사람이 그것을 사울에게 알림해 사울이 다른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했으므로 사울이 세 번째 다시 전령들을 보냈더니 그들도 예언을 한지라. 자, 두 번째 메시지입니다. 하나님은 어떤 방법으로 도우시는가? 자, 사람을 보내서 도우신다고 그랬어요. 두 번째, 지금 보면은 하나님은 성령 충만한 교회로 여러분을 인도하셔서 여러분을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교회가 여러분을 살리는 거예요. 교회가 여러분 생명줄을 지켜주시면 믿으시기 바랍니다. 자, 다윗이 미갈의 도움으로 지금 그 신혼집을 빠져나왔어요. 창에서 이렇게 내려서 도망갔어요. 그래갖고 어디로 갔어요? 라마로 갔어요. 왜? 선지자 사무엘이 그곳에 있으니까. 막 달려갔습니다. 사무엘에게 지금까지 사울이 얼마나 자기를 죽이기 위해서 온갖 음모를 다 꾸몄고 지금까지 한 일을 다 고했어요. 그랬더니 사무엘이 위기감을 느꼈습니다. 아, 이러다간 이 다윗 죽일 뿐만 아니라 잘못하면 나도 죽이겠네. 너하고 나하고 같이 피난 가자 그랬어요. 오늘 본문 보니 다윗을 데리고 자 라마라는 마을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으로 갔습니다. 그 나요시라고 하는 같이 거였어요. 그랬더니 이 소식을 듣는 사울은 그 라마에 있는 나요스로 전령, 한국말 번역이잖아요. 전령이 아니에요. 이게 자객입니다. 암살단. 이 암살단을 보내서 무조건 죽여라 하는 거예요. 보냈어요. 전령은 뭐예요? 소식을 전하는 사람이에요. 그게 아니에요. 죽이려 보낸 거예요. 암살단을 보냈는데 놀랍게도 이 라마에 있는 나요시라는 곳에만 도착했다 하면 그곳에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해서 그들에게 성령이 강하게 임하니 그들이 예언하기 시작했다. 막 예언하기 시작해. 두 번째 보냈더니 또 예언해. 세 번째 팀이 봤는데 또 막 예언해.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하면 누군가를 죽이려고 하는 생각은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왕의 권위를 나타내는 이런 거 다 사라져버리는 거예요. 왜? 지금 오늘 우리가 21절까지만 읽었지만 그 이후에 보면 세 번에 걸쳐서 암살단을 보냈는데 이들이 다 실패해요. 가가지고는 죽이라고 보냈더니 막 예언을 하고 있어. 나중에는 본인이 옵니다. 사울이 라마나요스로 직접 내가 죽이겠다고. 그래도 뒤에 직접 왔더니 희한한 일이 벌어져요. 사무엘 선지자 앞에 만나자마자 막 성령이 강하게 사울에게 임하기 시작하더니 성령이 임하니까 옷을 다 벗어버려. 옷을 다 벗어버리니까 왕의 권위를 다 벗어버리는 거 옷을 벗는 거는. 사무엘 앞에서.
그리고 벌렁 드러넣어가지고 히루모 요루모 낮이고 밤이고 주야로 예언하더라. 계속 떠들어대더라고. 근데 이 떠들어대는 게 예언이라는 게 뭐예요? 자,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는 거. 이게 뭐예요?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하는 거죠. 지금 이 사람들이 자기 스스로 하는 얘기가 아니죠. 그냥 떠드는 게 아니에요. 성령이 강력하게 임하, 라마나요시라는 곳에 도착만 하면 무조건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뭐예요? 방언하고 예언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하나님의 영이 임해서 하나님의 성령은 무슨 영입니까? 살리는 영입니까? 죽이는 영입니까? 살리는 영이에요. 자, 여러분이 살리는 영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새 방언을 말하고 예언하면 어떡할까요? 여러분, 누군가를 막 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이 살리는 영은 축복하는 영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이 방언을 하고 있으면, 여러분 새벽에 와서 새벽 기도 때, 저희 교회는 새벽 기도 오면 거의 다 방언하죠, 우리. 거의 다 방언을 하는데, 방언하면 어떤 분들은, 아유, 이거 뭐, 의미도 모르면서 이걸 왜 자꾸 해야 되나. 그런데 전 참 감사한 게 우리 교회 성도들 정말 새벽에 방언 기도하는 게 너무 아름다워요. 어떤 교회에 가면 방언 기도해 좀 듣기 싫은 소리도 나는데, 우리 교회의 방언 소리는 너무 아름다워요. 그런데 이걸 뭐하러 얘기하나? 여러분이 지금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이 방언으로 말할 때 내 자녀와 내 가족뿐만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은 시간과 공간을 초월함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여러분이 누군가를 축복하고 있어요. 내가 알지 못하는 저 지구의 반대편에 지금 시리아 난민 소년이 쓰러져서 굶고 있으면 그 아이를 내가 축복하고 있어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놀랍습니까? 여러분이 본 적 있습니까? 이름을 합니까? 저는 그것을 느껴요. 기도하면서. 하나님 그것을 제게 말씀해 주세요. 너의 중보로 말미암아, 내가 이렇게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지금 지구의 반대편에 어떤 가정이 회복되었노라. 이게 얼마나 놀랐습니까? 우리와 같이 연약하고 자기밖에 모르던 인간이 내가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방언할 때 놀랍게도 누군가를 위해서 알지 못한 사람을 지금 막 축복하고 있는 거예요. 할렐루야. 누군가 죽어가고 있는 사람을 지금 살리고 있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내 안에서 일하게 하시고 그분이 내게 일하게 해주시는 거예요. 그분이 얼마나 기뻐하시는 줄 아세요? 여러분이 방언을 기도할 때. 왜요? 그분이 말하게 하도 말하지 않는 사람이 있어. 은사를 줬는데도 안 쓰고 입 딱 다물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너무 안타까워요. 그래서 그런 분들은 불안해. 가끔 아침에 일어나면 뭔가 불안해. 뭔가 안 좋은 일이 일어나게. 왜? 내가 너한테 그렇게 좋은 선물 줬는데 너는 왜 안 쓰냐? 나는 저 세상에 저 아프리카에 있는 누군가를 축복하고 싶은데 너는 왜 축복 안 하냐? 너는 왜 입만 벌었다면 욕만 하냐? 너는 왜 비난만 하냐? 너 입술에서는 왜 저주가 나오냐? 축복하라. 여러분이 맨정신으로 안 돼. 그래서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하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이 주신 그 놀라운 은사를 사용하길 주님 축원합니다. 여러분, 죽이려고 왔던 사람을 하나님은 성령이 강하게 임해서 다 방언하고 예언하게 해버리니까 죽이려는 생각 다 없으셨잖아요. 벌거벗어 버리잖아요, 사울왕이. 이 놀라운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사울왕의 계획은, 죽이려고 하는 계획은 끊임없이 실패한 것입니다. 처음엔 자기가 창으로 찔러서 자기가 직접 던져 죽이려고 했어요. 여러 번 그랬어요. 실패했죠. 딸을 미끼로 삼아서 해도 안 돼. 블레셋 사람들에 의해서 손에 죽이려고 양피 베어라 그래도 안 돼. 암살단을 보내도 안 돼. 자기가 직접 가도 안 돼요. 오직 너에게 성령이 임하시면 이 권능이 여러분 그냥 힘을 받아서 이렇게만 생각하지 마세요. 이 힘이 무슨 힘이에요? 사랑하는 힘입니다. 내가 죽이고자 했던 사람도 사랑하게 되는 힘입니다. 이 놀라운 사랑의 능력. 전 여러분들이 그 능력을 체험하길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기도의 힘이에요, 여러분. 뭐 달라고 기도하지 마세요. 여러분이 기도할 때, 성령의 말하게 하심을 따라 기도할 때, 그분이 내 안에서 일하기 시작하면 그의 사랑이 안에서 넘쳐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누군가를 막 축복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미움이 있었는데 놀랍게도 미움이 사랑으로 바뀌는 거예요. 누군가를 위해주고 싶은 거예요. 살려주고 싶은 마음이 막 드는 거예요. 전 여러분들이 그 마음을 가지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래서 주님은 배반한 베드로에게 부활하셔서 처음 만났을 때 뭐예요? 넌 지금도 나를 사랑해. 그 사랑만 이 안에서 느끼면, 그 사랑만 느끼면 다른 양들을 살려낼 수 있기 때문에. 할렐루야. 전년들이 그 사랑을 갖게 되길 축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피난한 이 라마 나요시라는 곳이 어떤 곳인가? 라마에 있는 나요시란 뜻이에요. 라마 나요. 기도원이란 뜻이고 교회란 뜻입니다. 나요시란 말은 히브리어로. 기도원으로 피했어요. 교회로 피했어요. 자, 그래서 이 라마 나요시라는 것은 사무엘이 다윗을 데리고 피난한 피난처입니다. 자, 교회는 누군가에게 사위처럼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피난처가 되어야 됩니다. 그곳에 오면 살아나야 돼요. 목숨이 살아나야 돼요. 죽으면 안 돼. 그곳에 와서 죽으면 안 돼. 죽어가는 사람이 새 힘을 얻어야 돼. 살아나야 돼. 피난처란 뜻이에요. 여러분, 이 세상에는 다윗처럼 쫓기는 영혼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지난주에 말했던 모차르트 얘기. 모차르트는 시간에 쫓겼어요. 그 살리에라는 사람이 질투에 의해서 작곡하는 시간에 늘 시간에 딸려가지고 쫓겨서 과로사 있잖아요. 오늘날 저와 여러분들, 저도 많이 시간에 쫓기지만 얼마나 시간에 쫓깁니까? 시간에만 쫓깁니까? 다윗처럼. 어떤 사람은 빚쟁이한테 쫓겨요. 빚쟁이한테 빨리 갚으라고. 또 어떤 사람은 뭐에 쫓겨요? 어떤 사람은 잠자는데 잠만 잤다 하면 뭐 가위 눌린대. 가위 눌려가지고 죽음의 공포에 쫓겨. 그래가지고 그게 무서워서 잠을 일부러 안 잔다는 거예요, 세상에. 눈만 감으면 뭔가가 눌리는 것 같아서. 쫓기는 거죠. 어떤 사람은 질병이라고 하는 죽음의 두려움에 쫓기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죽으면 어떡하나. 어떤 사람은 가정이 파탄할까 봐 가정 파탄의 두려움에 쫓기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이렇게 쫓기고 있는 사람들에게 교회는 피난처가 되어줘야 돼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살아가는 게 이렇게 쫓기다 보니까 뭔가에 쫓겨서 살아. 전부 오늘날 현대인들은 쫓기다 보니까 어떻게 해요? 인생이 고달퍼져요. 참 사는 게 힘드네. 여러분, 그러고 살지 않아요? 사는 게 너무 쉽습니까? 다 힘들다고 그래. 그래서 여러분, 교회는 이렇게 세상에서 쫓기고 지친 영혼들에게 진정한 안식을 줄 수 있는 피난처가 되어야 하는 거예요. 이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면, 여러분, 노아의 홍수 때에도 죄 때문에 모두가 죽어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뭐예요? 믿음으로 구원의 방주에 들어온 사람은 그 가족들은 살려주셨어요. 전 여러분, 이게 은혜라고 생각해요. 다 죽어야 돼, 다 죽어야 돼. 그런데 어떻게 해? 믿음으로 방주에만 들어오면, 이 피난처에만 들어오면, 이 교회에만 들어오면 살아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제가 늘 반복하지만 한 목사님 말씀대로 교회는 교회라는 게 뭐냐? 교회는 이 세상을 이길 수 있는 유일한 대안이요, 유일한 소망임을 믿으시고. 자, 그런데 문제는 뭐예요, 여러분?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가 피난처가 되지 못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문제로 돼요, 솔직히. 제가 일본에서 사역하면서 많은 일본 교회를 보면서 안타까운 것은, 정말로 눈물이 나는 것은, 교회라는 이름을 갖고 있고 목회자라는 이름을 가지고 있지만 이곳에서 영혼들이 와서 살아나느냐는 것입니다. 정말 살아나느냐? 오히려 죽어가는 영혼이 너무나 많다. 왜? 많은 일본 신자들이
우리 교회 다니는 다른 신자들이 저에게 질문하고 상담하고 오는 걸 들어보면 너무나 가슴이 메어져요. 교회가 이 피난처 역할을 못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 못합니까? 라마 나옅같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면 살아나지 못한다는 거예요. 살리는 영이 역사하는 교회가 아니고는 이 쫓기고 지친 영혼들을 살리는 힘을 주지 못하는 거예요. 이 힘이 어디서 나옵니까? 이게 성령의 능력, 사랑의 힘이에요. 이 힘을 주지 못하니까 그냥 말씀은 선포되고 있지만 이 안이 채워지지 않고 너무너무 힘들어하고 살아나지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만약에 이 라마나옅이라는 곳이 성령 충만한 교회가 아니었다면, 그곳에 오면 누구나 성령이 임하는 교회가 아니라면 다윗은 살았을까요? 죽었을까요? 죽었을 것입니다. 왜? 그렇게 많이 죽이려는 자들이 왔는데 그곳에만 오면 평화돼요. 할렐루야. 저는 우리 교회가 그런 교회가 되기를 축원합니다. 정말 하나님께서는 그래서 여러분, 성령이 역사하는 교회, 성령이 역사하지 않는 교회 너무 다릅니다. 성령이 역사하지 않으면 지친 영혼들이 안식을 얻을 수 없어요. 정말 교회 안식을 얻으러 왔는데 교회 왔다가 상처받았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교회 오면 가슴이 아프다고 그런다 이 말이에요. 왜 교회가 이렇게 됩니까? 왜? 주님이 그것을 위해서 죽으시고 그것을 위해서 고통을 받으셨는데, 그리고 교회의 머리가 되셨는데 왜 교회가 그 역할을 못하냐요. 성령 충만하지 않은 교회는 교회가 아니다. 라마나옅이 성령 충만하지 않았으면 다윗이 죽었어요. 예수님 탄생 안 됐어요. 이것이 우리 사명입니다. 우리가 왜 새벽을 깨우며 기도하는지. 여러분, 저는 참 감사해요. 하나님께서 이 교회를 지으실 때, 이 신주구 땅에 이 교회 지으실 때 구원의 방주로 지으셨어요. 이거 그림 있어요? 이거 보세요, 이거. 이 교회 건물입니다. 이거 배 하잖아요, 배. 얼마나 이 주택가에, 하나님이 이 일본 사람들만 사는 이 주택가에 구원의 방주로 세워주셨어요. 자, 여러분, 그래서 우리를 새벽마다 나의 구원의 산성 되시는, 구원의 반석 되시는 주님, 그 주님을 의지하고 그 주님을 사모하며 날마다 우리는 부르짖는 거예요. 할렐루야. 이 부르짖음이 교회에 있기 때문에 이곳을 찾는 모든 이들에게 죽어가는 영혼이 살아남을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중보하면 그것이 반드시 그 축복이 누군가 너를 위해 기도하니, 저와 여러분의 이 기도가 이곳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일본의 영혼들을 살리고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을 하나님은 많은 일본 사람들을 통해서 제게 막 알려주신 거예요. 구원의 방주가 되라. 저는 혹시 여러분들 중에서도 이렇게 뭐에 쫓겨서 지금 조금 힘드신 분이 있을 거예요. 그런 분 있으면 가장 성령이 강하게 임하는 시간 언제예요? 함께 조인하시길 축원합니다. 반드시 회복돼요. 반드시 회복돼요. 그리고 여러분 주변에 그런 영혼이 있으면 사무엘이 다윗을 데려왔듯이 그 영혼을 데리고 하면서 함께 이 구원의 실질적인 능력을 체험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좋으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 힘을 주시고 주께서 우리를 어떤 고난 가운데서 죽음의 위험 가운데서 어떻게 보호하시는지를 지키시는지를 가르쳐 주시니 감사합니다. 사람을 보내서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교회로 인도하심으로 우리를 살리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우리 동경원 누리교회 온전히 이 일본 땅의 중심에 서서 온전한 피난처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일어나서 봉헌 찬양하겠습니다.
주보혈 날 정결케 하고 주보혈 날 자유케 하니 주 앞에 나 예배하는 시간 나의 모든 것을 주께 드리네. 주의 손 날 위해 지키셨고 주의 발 날 위에 박히셨으니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주를 위해 사는 것이라. 주의 손에 나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의 손을 너의 손을 포개고 또 주의 발에 나의 발을 포개어 나 주와 함께 죽고 또 주와 함께 살리라. 영원토록 주 위에 살리라. 주 위에 살리라.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보이는 것으로 축복하지 아니하시고 하늘에 있는 그 신령한 영의 양식으로 우리를 회복시키시고 새 힘을 주시고 새 소망 주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주님의 은혜에 감사하여 주께서 허락하신 물질을 구분하여 이 모든 것이 주께서 보내주신 축복이라 믿고 주의 제단에 구별해서 올려드린 손길들 기억하여 주시옵소서. 그들의 필요와 비어있는 곳을 채워주시고 마음의 아픔과 육신의 질병을 고쳐 주시옵소서. 우리가 드린 이 헌금이 일본 땅의 우뚝 선 구원의 방주 영혼의 피난처 역할을 하기에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여 드린 손길과 이 헌금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제는 우리를 사랑하시고 구원하신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의 그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 하나님의 감동, 감화, 교제, 교통하심 오늘의 말씀을 듣고 이제는 온전히 주의 영에 붙들려 살리라. 온전히 그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다윗처럼 하나님 마음의 합한 자로 변화되리라 결단하며 새생 남을 축복하고 다른 사람을 살리기로 결단하며 한 주간을 시작하는 주의 백성들 머리 위에와 이 주변에 구원받아야 할 모든 주민들 영혼 위에 모든 선교사님들 머리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살아계신 주 나의 참된 소망 걱정 근심 전혀 없네. 사랑의 손에 갈길은 내 모든 삶의 기쁨 늘 충만하니 우리의 생명을 능력의 말씀으로 붙잡고 계시는 주님께 감사와 영광의 박수 올립니다.